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명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은혜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하시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등기를 해서 율법 정문의 무은 것으로 하나님이라. 아멘. 로마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참 기독교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들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과 구원받은 백성에 관한 관계를 계속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본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매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율법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들이 되는데 자꾸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겨우 한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 죄를 낱낱이 밝혀주고, 그래서 더 죄인이 되어지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자꾸 매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뿐이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그런 율법에서 놓여진 사람이다. 해방된 사람이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모든 그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가 청산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죄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그 법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꾸 유대인이 되어서 먼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논증합니다. 사람이 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이고 이제 그가 죽는다면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기에 죽어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더 이상 거기 자꾸 다시 옛 그 남편에게 매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6절에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할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그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조문 하나하나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율법 조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까 늘 그 고민으로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조문의 의미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 우리는 영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도 이제는 영으로 새롭게 섬기는 사람이다. 영으로 새롭게 섬긴다.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토록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그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지켰느니 말았느니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겉의 그 형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 중심에서 우러나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수긍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한다. 이것이 영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잡았죠.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뢰로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정말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와서 하고 싶어 해도 우리 마음은 늘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오염되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진심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우리의 진심을 제대로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판단, 성령의 느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신문, 성령의 판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